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같이 한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오나 주님 그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싸우니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이 하루가 더욱 주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영육간으로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천번제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제목 그 마음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응답하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누군가가 혹시 미숙아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생생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그 뜰 안에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그 당시 잘 살았던 사람들의 집은 가운데가 정방향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목하게 활짝 트인 뜰을 끼고 사방으로 건물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셔요? 네, 정방향으로 오목하게 활짝 트인 뜰을 끼고 사방으로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네, 뜰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흔히 이런 마당에는 화원이 있었고요. 또 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날에는요. 거기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집에는 랍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생님이시죠. 방문해서 식탁에 앉으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분명히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손님이 이런 집에 들어오면 언제나 세 가지 일을 행해졌다고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손을 그 손님의 어깨에 얹고 평안을 기원하는 뜻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맞춤은 유명한 랍비라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존경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손님의 발을 씻겼고요. 왜냐하면 길은 온통 먼지투성이었던 중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신은 밑창 위에 가죽끈을 묶은 샌들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손님은 발을 씻었는데 이것이 피로 회복을 위해 시원한 물을 그 위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향기 좋은 약간의 향료를 분향하든가 아니면 장미향 한 방울을 손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이 그 당시 중동 지방 또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행해졌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행해야 할 예법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중 하나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손님들은 앉지 않고 옆으로 기대 누워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앉은 게 아니라 기댔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그들은 낮은 긴 의자에서 왼쪽 팔꿈치에 기대 휴식을 취했고 오른손은 자유롭게 두었으면서 발은 뒤로 쭉 뻗었습니다. 상상이 되셔요? 요즘 말로 생각하면 요즘 애들이 이렇게 긴 의자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을 쭉 뻗고 야 똑바로 안 앉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지만 그것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식탁에서 앉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제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에는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즉 지도자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찌하여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였든지 혹은 예수님의 공감을 갖고 있었던 자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봤을 땐 정중한 예의가 없이 앞에 나왔던 그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거나 어깨에 존경하는 입맞춤을 해주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혹은 이 시몬이 예수를 고소할 근거를 찾은 스파이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시몬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랍비라고 부르기 때문에 스파이는 아니다. 예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그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죠. 마지막으로 이 가능성이 제일 많죠. 시몬이 여러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취미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반은 호의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반은 약간 멸시하는 태도. 왜냐하면 목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인을 초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심을 보여야 할 이 예의, 관습을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아주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선심을 쓰는 채 하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에 나오는 이와는 대조되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쁜 소문이 났죠. 창녀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여인은 무리의 한 귀퉁이에 끼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이 구렁텅이에 있는데 예수님만은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유대 여인들이 그랬듯이 농축된 향수가 들어있는 아주 작은 병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화석고라고 불렸는데요. 이게 대단히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여자가 드릴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발에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여인이 풀어 헤친 머리로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은요, 매우 점잖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여인들은 결혼식 날에 머리를 올려 매면 두 번 다시 머리를 푼 채로 사람 앞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긴 머리를 풀었다는 사실. 왜요? 그녀는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안중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두 가지 태도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떻습니까? 부자였어요. 그 뜰 안에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선심을 쓰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핍감이 없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 시몬이 품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은 선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선심 쓰듯이 명사를 데려와서 음식을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쁜 소문이 났던, 하지만 절박한 결핍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단절시켜
지켜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자기 만족이죠. 시몬은 자기 만족에 가득한 자였어요. 그냥 예수님을 호의로 자기 집에 들여놨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도 주님을 원했던 자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나쁜 소문이 있던 창녀였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던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이 선하면 선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함을 드러낸다면 내 가운데 죄의식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리고 카톨릭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칭하는 자,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죄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난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의 의식은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제 가운데 있는 괴수라고 생각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는 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가장 큰 영광의 필요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을 알고 결핍감을 알면 주님을 우리는 더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음을 믿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님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하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눈물로써 나왔사오니 주님 그 눈물을 닦으심의 그 체험을 그 간증을 주님 이 여인과 같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몸밖에 없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오는 가운 중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원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행사 가운데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